안녕하세요. CGNTV 시청자 여러분, 박영주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 기독교 학교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한 가지 기억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이 역시 미국 교회의 미국 기독교 학교 주일과 연관된 수업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3학년 학생들의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학교란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예수님의 충성된 병사로 자라나도록 훈련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교실 뒤쪽에 앉아서 아이들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던 저는 그 어린아이의 대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저 공부를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만 해주면 내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문득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사들에게 게릴라 훈련 교관들이 기독교사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게릴라들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되면 적을 가장 곤란하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소수 정예의 게릴라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도 평상시에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우리 아이들은 게릴라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위해 기독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란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사실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많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를 새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몇 차례 제가 고백드렸듯이 저는 별다른 사명의식 없이 교직을 택해서 직장 생활을 하듯이 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도 스펙을 좀 쌓아보려는 야심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고 슬기다 자칭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를 어린아이들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천하보다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에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이 아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시대 변혁의 교차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데리고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은 철없고 나약해 보이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이어주는 희생적인 게릴라 특공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말입니다. 이 시대에 뛰어난 스승 중 한 분이신 월터 스토프는 그의 저서 샬롬을 위한 교육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좀 더 나은 향상을 위해서 일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고 역설하신 것을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학생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학교라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으며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진리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또 평생을 함께 갈 동지들과 건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은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세상의 아픔에 대해 눈을 뜨고 이 세상의 왜곡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자라나도록 돕는 일은 교사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학교, 교회, 그리고 국가의 협력을 통해 한 아이가 소중하게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사들은 어떤 교육적 지향점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십니까?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사들의 헌신은 향방 없이 허공만 치는 허망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인식하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의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해 나가길 원하며 교사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까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남들한테 쥐지지 말았으면, 혹은 명문대에 갔으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할 텐데 정도의 기대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가진 그 소중함에 비하면 정말 미흡한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장 기록은 우리 교사들의 교육적 헌신의 지향점을 잘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증언합니다. 언뜻 듣기에 너무 단순한 이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에 관해서 깊은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지요. 먼저 지혜가 자라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제도상에서 교사들은 지식 전달자였습니다. 지식 자체의 함량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익히고 그것을 제대로 복기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두뇌 용량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지식 정보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AI처럼 키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한 정보와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안다는 의미는 그저 객관적, 논리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의 대상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객관주의, 과학주의 교육사저에 의해서 각기 분리되어 버린 이 세상의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통합하여 인격적 진리로 깨닫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좋아졌지만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중독과 폭력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시대적 폭풍의 눈을 통과하면서 제한된 활동 경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부모와 교사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함께 생각할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아이들의 영성 발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셨는지요? 저는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인데요. 지금은 엄마와 함께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발달 장애를 가졌지만 그 아이를 보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쁜 아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와 만나서 좋아하는 레미콘 트럭도 보러 가고 인근 아울렛 상가에 가서 엘리베이터 구경을 하고 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이 유난히도 멋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이가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예수님이 오시나 봐요. 그 아이는 한창 동안 찻장 밖으로 구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이 엄마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어느 순간 단순한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냈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어린 아이들의 영적 성장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아이의 맑고 순수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억지로라도 얻으려다가 학교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왕따 문제, 학교 내 폭력 문제들도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사랑받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이 부정적인 형태로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꺼이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고 도움을 주는 아이로 자라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교육 목표가 그저 기독교 학교에서만 추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 영역에서 고른 발달을 지향하는 성경적 교육 목표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교육하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그 지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규명하였습니다. 바로 상황 맥락 지능, 신체 지능, 영감 지능, 그리고 정서 지능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미래 지능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보이신 성장 모습에서 발견되는 전인적인 교육의 목표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상황 맥락 지능은 단순 암기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지식들의 관계를 통찰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 참된 지식은 추상적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이론을 넘어서 인격적이며 관계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인재가 자신은 물론 이 세상을 지속 가능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신체 지능은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환경을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미래 인재의 지능입니다. 다음으로 영감 지능은 이 세상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이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지능입니다. 당연히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일반 사회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향하는 지능의 다양한 측면들이 놀랍도록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제시하는 교육의 목표가 미래 사회 인재들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확히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사들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어느덧 저의 기독교사론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사들은 시대적 교차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 형상은 우리에게 희망과 함께 많은 불안을 가져옵니다. 아직 누구도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불투명한 미래라는 교차로에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같이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은 포스트 팬데믹 세상이라는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아서는 포스트라는 접두어를 사용하기 힘들겠군요. 아직도 코로나는 다양한 변이를 거듭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혼란의 탈출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정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호전되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세상에서 주역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교차로에 서 있는 우리 교사들은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길을 같이 건너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한편 좀 버거운 존재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세대 차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독특함과 존귀함을 기성교육이라는 획일적 카테고리 안에 가두지 않고 미래라는 세계로 길을 건너줘야 할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팬데믹, 그리고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독특성이라는 세 가지 분명한 변화 현상의 교차로에서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이 엄중한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집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새 것과 옛 것을 잘 관리하고 또 적절하게 꺼내와서 활용합니다. 교사된 우리 역시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탁월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에 대한 도전의식과 창의적인 탐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라는 교육 현장이라는 창고를 제대로 관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사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알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 그의 잠재력을 밝혀주는 조명 감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업 활동은 어떤 공식이나 특정 기술이 아니라 거의 교사의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예술성이 요구됩니다. 교과서나 정해진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실제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적 상상력을 키워가는 것이 교사가 개발해야 할 예술가의 마음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양들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해치려는 여러 위험들을 제거해주고 때로는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해야 되는 고된 그 과정을 자식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꺼이 감수해내는 목자의 마음이 기독교사들이 개발해야 할 교사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사는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순간순간 충실해야 하지만 그 이후 어떤 보람도 성과도 기대하지 않는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사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상을 학생들을 안내해서 함께 탐구하고 경이로워하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기독교 세계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쳐야 되는 과목을 성경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기독교사의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다양화, 다각화되고 있는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역할과 관련하여서 저는 기독교사들에게 최소한 2가지 큰 영역에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과 수업이라는 본연의 직무입니다. 이 불투명하고 다면적이며 다중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불변하고 명확하고 유일한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기독교사들의 사역의 중요성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사의 행동 영역은 목양적 교육 활동입니다. 교육기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이 수업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뒷받침되어야 될 많은 일들이 목양적 교육 활동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교사의 목양 활동, 즉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들은 생활 지도와 행정 업무로 나눌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교육 사상가 중 한 분이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단지 외적 교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 임무는 유일한 내적 교사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마치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교사들의 모든 업무 활동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탐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는 기독교사의 이웃이라는 주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독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생존과 안전, 그리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모이면 위험한 사회가 보태고 말았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만을 중요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물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2가지 양극단의 삶의 방식을 선택이 주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아프리카의 속담이 말해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1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의 꿈이고 소망이고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에게 기존 방식으로 나이와 학년에 따라서 구분해서 주일학교를 운영할 만한 여력이 저희 교회에는 없습니다. 너무 적은 수의 성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와 학년에 의해서 구분하는 방식은 원래의 교육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많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경 말씀도 읽고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큰아이들은 어린 동생을 돌보고 또 동생들은 언니 오빠들을 흉내내면서 마치 옛날 대가족에서 자라는 아이들처럼 주일학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온 교인들이 마치 이모 삼촌처럼 아이들에게 우르르 몰려들어서 이뻐해 줍니다. 정작 저희 교회에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속하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교회 뒷정리를 하느라고 바빠도 아이들은 교회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안전한 시간을 즐깁니다. 어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함께 밥도 먹고 대화를 더 즐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상황이 가져온 물리적인 거리감이나 교회 규모, 시설 등 현실적인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세대들을 함께 키우기로 결단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미래사회 삶의 극단적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의 트렌드 전문가이신 한 분이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한 표현입니다. 제가 최근 읽은 그분의 책의 핵심 화두는 당신은 혼자 살고 오래 살고 당신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입니다 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의 예측을 비판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무섭도록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역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도 인간답게 잘 살 수 있기를 격려하며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극히 개별화, 다면화된 사회 현상 속에 순응해서 자신의 일만을 충실히 하면서 외롭게 오래 사는 방식을 택해야만 할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아프리카 속담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혹은 우리 가족 단위로만 움직인다면 아마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성취감을 맛보는 신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느라 벅차고 힘겹고 바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때론 희생해야 되는 동행의 행동은 어쩌면 어리석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의 길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불확실한 미래가 성큼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그 미래는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로 향한 교차로에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 지침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붙잡아만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세상 속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샬롬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이들이 머무는 동안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으며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진리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도록 돕고 또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과 건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들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학교, 교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한 아이를 소중하게 길러가야 합니다. 저는 어느덧 현장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갑니다. 이제 어린 학생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초래한 크고 작은 실패들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제가 기독교사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감히 기독교사론을 강의할 수 있는 축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6주간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삶으로 배운 2가지 교훈을 후배 교사들께 격려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사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지지 않으면 결코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실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면에 들어있는 진리를 아는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한 그 파커 팔머의 조언처럼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사랑함을 배우는 공간을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서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아이들이 선물처럼 여러분들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겸손하게 평생 배워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는 물론 전공 외의 분야의 마음을 열고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라는 안전한 울타리에만 안주하고 다른 주제들은 탐험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에 대한 신선한 통찰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학생이 되어보는 훈련을 기회 있는 대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의 지혜가 깊어지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적 능력이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사들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영원한 세상을 향하는 순례자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사들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처한 교차로의 상황들이 녹록하진 않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건너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